네, 벌써 여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던 달라스에는 계절이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름하고 짧은 겨울. 네, 그래서 봄하고 가을도 안 보이고 여름이 한 8개월 이상 계속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인데, 요즘 아침에는 좀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느껴지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로 섬기게 하신 지 벌써 8개월이 흘러갔구나. 벌써 8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가 감사하고요, 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와 저희 한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가게 되면서 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이제 저에게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1월 달에 보내셨고요, 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으로나 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봤을 때 하나하나를 줌인해서 들어가서 확대해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좀 줌아웃해서 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봅니다. 좀 더 밖으로 빼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를 한번 봅니다. 그러면 참 많은 은혜가 지난 상반기 동안에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네,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기도회, 또 신년 기도회 인도하도록 인도하셔서 저희 함께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기도회 5일 동안 인도해 주셨고요, 느헤미야 프로젝트 통해서 52일 동안 계속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저희 본당이 새로워졌고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바꿔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 예비 목자들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제 더 많은 성도분들이 오셔서 15분의 예비 목자들이 세워졌는데, 한 목장당 8분에서 10분 해도 앞으로 150분의 성도분이 더 오셔도 이분들이 섬기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이미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점차 교회가 목장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목장을 못 모였고 또 가정으로 모이는 게 힘들었는데, 이제 교회 2부 예배 끝나고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음 모일 때에도 점심 식사 우리 3년 동안 준비 못했는데 이게 잘 될까 걱정들이 많이 하셨어요. 근데 감사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목장이 모이게 되었고 또 점점 더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새가족도 매주마다 보내주시게 되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도 있었고 21분이나 되는 새가족이 저희 교회 등록을 하시게 되었고, 지금도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방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서 8월 달이 되면서 목장 방학을 했습니다. 이때 목장 방학을 하면서 또 우리 성도분들께서 영적으로도 방학을 하시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 예배위원회, 목장위원회 여러 위원장님들 함께 모이셔서 그러면 우리 금요 예배를 좀 더 강화를 해보자 해서 금요 예배 때 이렇게 멋진 새로운 강단과 강례상을 주셨는데, 우리 뒤에 함께 찬양을 해보자 해서 저희 20여 분의 목자분들이 또 15분의 예배 목자분들이 뒤에 서서 함께 찬양하는 그런 정말 감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 하면, 때로는 여기 뒤에서 서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 좋은 찬양이 위에서 20명이 막 주여 하고서 찬양하면 뛰고 있는데 앞에 한 10분 앉아 계시고, 앞에는 성령 충만한데 이쪽은 냉랭한 것 같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네, 우리 저기 9월 달부터는 여기도 한 20여 분 계시고 여기는 다 찼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비 목자들이 또 찬양해 주시고 목장별로 나와서 특송해 주시고 해서 금요일 저녁에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요 또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날짜로 저희가 다시 점심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희 하반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교회 예수님께 맡기고 저희가 나가야 됩니다. 저희가 항상 또 생각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 정말 존경하는 박사한 목사님과 장선한 사모님
저에게 담임 목사님 또 담임 사모님 보내셔가지고 32년 동안 목회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교회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이쪽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고요, 또 지금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 방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바라기에는 어떤 일이나 그렇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낫길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갖게 된 방향성은 하나님 저희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사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나아가기를 원하는 방향성입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이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래전부터 연구를 해온 분야입니다. 그래서 셀교회를 생겨났고요, 가정교회를 생겨났고요, 많은 교회들에서 그 내용들을 다 공부하고 소화하고 그쪽으로 진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똑같습니다. 같은 성경 말씀인데 교회마다 이해하는 게 다르고 또 할 수 있는 게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희 백향목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까요?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단편을 봅니다. 이게 되면 교회가 안정돼, 부흥돼. 이게 있으면 교회가 안정돼, 부흥돼. 이게 있으면 이 교회는 내가 행복해.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 부흥은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가 있고요, 그 순서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단계를 따라갈 때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그 11가지 단계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 내용은 그 말씀의 클로저 보시면 여기 성경 말씀 나눔에 그 정리를 해서 11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단계 정도에 있을까?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 정도를 하고 있을까? 한번 이 주보 내용도 보시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선, 우리가 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선 저런 순서를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한번 같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인데요, 우리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고요. 네, 보면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함께 모여 10일간 기도함.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기 그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부터 11가지까지의 단계를요, 하나하나 쪽에서 다 매주일 설교를 해도 부족합니다. 그 11번 주일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방향성을 함께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에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40일간 계시면서 내가 다시 부활하였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 정말 죽었고,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셨고, 이제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의 주인으로 만드셨다, 이 모든 내용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늘에 또 하나의 성막이 있습니다. 이 제단에 자기를 또 한 번 완전한 제물로 드리시게 됩니다. 참 이 내용이 비밀 같은 내용인데요, 대제사장이자 또 제물로 자신을 한번 완전히 드리시고 저희를 구원을 향한 모든 일을 마무리 지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역할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희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보 기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저희를 바라보시고 또 기도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희가 기도하면 저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는데 이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 전달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내용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예수님의 역할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특별히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이 뒷부분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이요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정말 끝내주게 합니다. 성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꿰뚫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이제 사람들 마음이 막 그 찔림이 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찍어서 순교를 시키게 됩니다. 근데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스데반 힘을 내! 힘을 내! 하면서 그 힘을 주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그 내용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괴로워하면서 순교를 시키게 되는 장면을 저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저희에게 참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순교하기까지 준비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보시는 게 아니라 서서 나의 눈을 마주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그분께서 힘을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그 올라가실 때 또 하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는 기도하라. 언제까지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보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실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순종을 합니다. 한 장소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끔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어떤 길을 갈 때요, 누가 가본 길을 걷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동안 걸어온 길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잖아요. 왜 돌아가셨어요? 반역자의 이름으로 돌아가신 겁니다.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의, 이스라엘의 제사장, 종교 지도자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신분이 있습니다. 로마의 귀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럼 왜 순교가 됐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또 신이라고 하니까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겁니다. 지금 유대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럼 진정한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인 것입니다. 또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정하시는 누구예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자 정치적인 왕이자 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이건 두 가지에 다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끔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이 우두머리를 따르던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처음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예루살렘부터 도망가서 자기 목숨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찾고 있고 로마 군병들이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잘못하면 내 가족도 다 죽게 생겼고, 그러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오실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마가라는 사람 다락방에 모여서 무려 열흘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모여서 기도해야 하니까 우리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그냥 모일게요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사순절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오순절날 내려오셨습니다. 열흘 동안 모여 기도했을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일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목숨 걸고?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따 오후에 1시 반에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목장 연합예배 꼭 나오셔서 이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클로저를 따라서 순종하고 적용을 해볼까 제가 보여드립니다. 또 귀한 목장이 준비를 하셔서 시연을 한번 해드리게 됩니다. 꼭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식으로 목장에서 나누어야 되는가, 이걸 오늘 꼭 반드시 보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모여 기도해야죠. 그렇게 해서 준비한 게 뭐예요? 자, 현수막에 제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여리고 함락 기도회를 저희가 9월 4일부터 10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갖고자 합니다.
열흘은 안 되는데 한번 이 일주일 동안 걸어보는 겁니다. 기도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리고성은 뭐예요?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희를 통해 이루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제일 처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근데 이것을 뭐가 방해하지? 하나님, 그런 여리고성이 있다면 그걸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못 가게 가로막는 성이 있어요. 여리고성이에요. 엄청난 성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13번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때 그 지도도 보여드릴 거고요, 성의 그림도 보여드릴 거고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성이에요. 그대로 가면 전멸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7바퀴를 한 번씩 7번을 돌아라. 6번을 돌고요, 마지막 7번은 7바퀴를 돌아라. 그렇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 성벽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거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모여서 일주일간 기도하고자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한 번씩 1시간씩 기도하고요, 저희가 주일날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도하고자 합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점심 드립니다. 네. 근데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또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영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좋은 직장 가져야 되는데,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 점점 연로해져 가시는데, 계속 저렇게 힘들어져 가시는데, 우리 직장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는데, 내 사업하는 게 점점 이상하게 막혀가는 것 같은데,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데, 이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개인적인 여리고가 있습니다. 이것도요, 저희가 기도를 해봐야 됩니다. 이 여리고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일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저에게는요, 그걸 적용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보통 11월 중순에 해도 돼요. 근데 굳이 9월 첫 번째 주에 하는 이유는 이번 하반기 사역의 모든 우리 교회 사역과 우리 개인의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대한 아주 그 방향성이 맞는 그런 영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영상 틀어주세요. 우리 앞에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굳게 닫힌 채로 서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열지 못하는, 도저히 내가 풀지 못하는 인생의 숙제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굳게 닫혀있고, 직장과 취업의 문이 굳게 닫혀있고, 결혼의 문이 굳게 닫혀있고, 앞으로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전쟁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전쟁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 굳게 닫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 내 인생의 문을 여는 키, 내 인생의 산적한 문제들을 무너뜨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여리고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충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너 인생에 막힌 그 여리고성이 우르르 하면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로 한 바퀴를 돕니다. 말씀으로 한 바퀴를 돌아요. 순종으로 한 바퀴를 돕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상태가 될 때, 내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단단히 연결되어 있을 그때, 너가 육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살게 될 때, 너 인생의 그 거대한 장벽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 고통으로 가득한 삶의 자유가 비로소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리고를 돌지 못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걸로 무너지겠습니까? 죽어라 돈 벌고, 죽어라 치열하게 공부하고 싸우고 전쟁해도 될까 말까 한 생각인데, 기도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좋아진다고 뭐가 되겠냐는 말입니다. 너가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서 그런 거지. 너가 순진한 생각하고 있네.
세상 일이 어디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고 치열한데 하나님과 붙어 있는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다고, 성령과 연결된 영의 사람으로 너가 살아간다고 그게 다 되겠어? 그게 밥 먹여줘? 라고 말하는 안 해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정말 연결되었어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했어요. 육이 아닌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너 세상 일을 하지 말고 교회에만 있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등을 떠다가 밉니다. 내가 당장 해야 될 일 가운데로 내가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게 용기를 주시며 내 상황을 바꿔주시고, 관계를 해결해 주시며,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지혜를, 담대함을 주신다고요. 앞으로 나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여리고를 돌 믿음이 있습니까? 네,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많이 하셨죠? 근데 이런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 부정적인 말씀하세요? 안 해본 분이 정말 말씀하십니다. 안 해본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교회가 다 함께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번 주부터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보 삽지로 그 여리고 함락기도의 중보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요 9월 10일 끝날 때까지 하루에 3번씩 이 내용 붙들고 한번 미리 준비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기도 드릴 때 하루에 5번씩 기도 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시고요, 이 내용 읽어보면 빠르면 정말 그 5분도 안 걸립니다. 조금 심각하게 기도하면 10분 정도 기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위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내 개인의 여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여리고, 또 이번 여리고 함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기에 필요하신 분들은 내가 이번에 한번 목숨 걸고 해본다.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는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정말 열흘 동안 목숨 걸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 여리고 함락 기도에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다. 이번 일주일 준비해 보고 그 다음 주 월요일 9월 4일부터 10일까지 기도할 때 이 내용 가지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금식하며 기도해 보겠다 하신 분들은 금식도 하루 이틀 사흘 하시길 바랍니다. 올해 초에 느헤미야 기도할 때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안타깝게 그게 힘들어요. 이틀에 한 번 그렇게 찾아오시겠다는 분들이 있고 또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못하겠지만, 여러분, 금식 기도가 아니면 절식 기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루에 예를 들어 한 끼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이 기간 동안에 고기 먹지 않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끼 먹을 때 그냥 삶은 계란 하나 먹겠다, 이 정도 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랑 금식의 마음까지 담아서, 절식의 마음까지 담아서 내가 한 끼 먹는 금액이 5,000원 정도 된다.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 금식 감사한거로 드리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합니다. 내가 절식합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 정말 내 모든 것을 걸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여리고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도 이 9월 10일까지 때가 되는 대로 절식기도 하고 하루에 한 끼 먹고 또는 금식기도 하고 하면서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겠습니까? 안 해본 사람으로서 그게 되겠어?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그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적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기간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파워포인트 보여주세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네, 성령님께서 일하심. 여러분,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은요,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결국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오순절까지 열흘 동안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회한목교회가, 그리고 저희의 가정이 주님의 일을 이 하반기 동안에 온전히 감당하고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저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순서이고요. 세 번째 보여주세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 네, 이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전 앞에 나아가서, 잡혀가면 죽는 건데 성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원래 베드로의 성격이라면, 베드로가 갖고 있는 성격이나 그런 모든 언변이라면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잡아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니까 엄청난 말씀을 직설적으로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3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을 얻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 말씀이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고요, 이 하나님 말씀이 마른 뼈와 같은 저희에게 하나님의 생기로, 성령으로 들어오게 될 때 저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인가 해야 됩니다. 그때 선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원로 목사님 말씀 사역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파할 때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용진 목사님, 우리 송승훈 전도사님, 우리 홍순호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 가르치시는, 우리 목장 모임에서 말씀 가르치시는 목자님들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비 목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우리 교육 목자님들에게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저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가운데 와서요, 뉴스에 나오는 얘기 저희가 서로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정치에 대한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경 말씀이 저희 가운데 새겨지면서 저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곳에 있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씀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말씀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도록 뭔가 시험에 들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런 일 없도록 항상 말씀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회개와 침례의 받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얘기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죄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왜 성령께서 책망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 책망하시되 그 이유는 뭐다?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주인 되셨다, 이걸 온전히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책망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회개해야 될 첫 번째 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면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런 말 안 하고, 그런 행동 안 할 텐데 그거 제가 제대로 못해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먼저 해야 될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개. 두 번째는 뭐예요? 윤리적인 것들, 도덕적인 것들. 하나님, 제가 윤리적으로 잘못한 그 죄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질적으로 잘못한 그 죄에 죄송합니다. 제가 해서는 안 될 말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회개한 다음에 침례를 받습니다. 이 침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래요? 특별히 우리 침례교에서의 침례,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침례는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뜻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나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뜻이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회원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교회 회원권 멤버십에 대한 게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요,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그 교회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만 그 교회 회원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때 성찬식을 할 때 그 교회에서 침례받은 사람이 아니면 비록 다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거나 침례를 받았어도 이 성찬을 같이 못하도록 제한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선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회개하고 함께 침례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에 이번 이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내가 정말 예수님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4분이 침례를 받으셨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내년 8월 달에는 정말 4분이 아니라 40분, 400분이 침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순서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일어나고요, 회개하고요,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내가 옛날 같지 않아. 이제 예수님이 내 주인이야.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너무 그게 가슴 벅차니까 성전에 모여서 사람들이 2명, 3명 모여 얘기하는 겁니다. 가정에 모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목장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 공예배가 있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목장 모임에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내 기도를 이렇게 이루어주셨어요. 내가 이거 힘든데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 교제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는 아직 목사님 목장이 없어요. 저한테 바로 말씀해 주세요. 목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함께 나누셔야 돼요. 그 다음 단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목장과 더불어 6번째 단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여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먹는 게 있어야 돼요. 떡을 떼야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신약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항상 먹을 게 있었어요. 그 정말 진지한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께서 이 만찬이 끝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내 몸을 기념하는 내 살이다 하면서 떡을 들어주시고요, 이것이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면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먹는 모습이 있고요, 또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만약에 예수님 제자면 내 살 가죽을 다 벗겨도 좋아, 이런 저주의 표현을 쓰고서 간신히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치료하시기 위해 찾아가셨을 때도 그 해변가에 먹을 걸 준비하십니다. 구운 생선을 준비하시고 떡을 구워 놓으시고, 베드로가 물에서 나왔을 때 정말 예수님 맞네 하고 이렇게 놀랐을 때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 먹을 거 먼저 주셔서 먹게끔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모임에요, 이 먹을 게 굉장히 부드럽게 모든 걸 만듭니다. 심지어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마시지만 술 같은 경우에도요, 이 먹을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교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끼리 믿고 먹겠다는 겁니다. 왜 술잔을 띡 하고 부딪혀요? 그 이유 아세요? 술잔 부딪히는 거? 네가 만약에 나를 죽이려고 이 술에 독을 탔다면 짠 하는 사이에 술이 섞이잖아요. 같이 죽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믿은 사람들끼리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도 뭔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떤 장례 예배가 끝났을 때, 또는 뭐 헌화 예배 드렸을 때, 생일일 때 감사라고 떡을 돌리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성경적인 전통입니다. 끝나고 함께 식사하고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 안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에 식사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따로 만났을 때 그런 차를 뭐 커피숍 가서 뭐 카페에서 마시는 것도 정말 중요한 하나님 교회에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 내용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7번 7번째 순서 시작. 오로지 기도. 네, 이렇게 해서 침례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떡을 떼면서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요, 이제 자기에 대한 게 나온 거예요. 내가 이게 너무 힘든데 좀 기도해달라고. 그럼 기도 나누고요, 정말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은 합니다. 나와 함께 독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내 비밀 밖으로 내보내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이거 나누겠습니다 하고 얘기했을 때 함께 기도합니다.
그 얘기 나누고 참 그 피를 토하듯 그 얘기 나누고 나서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인사하고요. 그 다음 또 다른 목장분들은 나눠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요, 앞으로 저희 금요예배 때 그런 간증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같이 기도했더니,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 이렇게 들어주셨어요. 내 몸의 병 치료해주셨어요. 우리 애가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혼시켜 주셨어요. 오랫동안 불임이었는데 애 낳게 하셨어요. 재정적으로 힘들었는데 채워주셨어요. 이런 간증들이요, 저희 가운데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정말 귀한 저희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이걸 위해서요,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 9월 6일부터 여성들을 위한 향수 예배가 다시 하반기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가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오래 나왔는데 내 참 외롭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 사람들이 얼굴은 아는데 내 이름도 모르고 뭐 가서 안녕하세요 하면 끝이에요. 그건 쉬워요. 내가 너무 힘들어도 잠깐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 가요. 또 와요. 안녕하세요 해요. 10년을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520번 하고 끝나요. 같이 기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도 저희 그 여성들을 위한 그 모임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모여서 그 모임을 상반기 동안에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조별로 나누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면서 이분들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하고요, 함께 나누고요, 이를 통해 새 가족도 전도되어 오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요 서로 너무 감사하게 된 거예요. 15분에서 17분 정도가 오셨습니다. 하반기에는요 좀 더 확대하고자 합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이 참여 못하니까 이제 그냥 1층 예배당으로 옮기고요, 온라인으로 송출도 할 거고요, 나중에 보실 수 있고요, 여자분들은 다 들어오셔가지고 시간 되시는 분은 다 오세요. 그냥 뭐 젊은 사람들만 모이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 오세요. 연배가 좀 젊은 분, 또 중년에 계시는 분, 어르신들 다 오세요. 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나누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저희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영적인 가정이 남자가 돼야 되죠. 남자가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사정상 이 남자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요, 제대로 하고요, 자유교육시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계신 여자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어려운 거 털어놓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자분들이 온전히 서게 되면,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되면 그 가정이 섭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가 되신 분이, 또 아내 되신 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대로 말을 하고 그 사랑이 거기서 묻어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된다? 그러면 그 가정이 변합니다. 애를 보고 변합니다.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3국이 있잖아요. 노르웨이, 핀란드,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예전에 바이킹으로 유명했던 곳이잖아요.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변하게 됩니까? 바이킹들이 그 해적질을 하면서 다닐 때 여자들을 찾아요. 그런데 여자들을 찾아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적질을 하러 나갔을 때 아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아빠들이 원한 거예요. 나는 해적질을 하러 가지만 당신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라. 우리 애들한테 말씀 가르쳐라.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달라.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달라. 이랬더니 결국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나라가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나라가 확장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변화해야 돼요. 뭐 영적인 가장 해야 돼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 기도하고 교제하게 될 때 엄청난 일이 저희 가운데 벌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정이 변하는 것을 보면 변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번 향수예배 시작하게 됩니다. 그 모임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요, 목장 모임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8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 여러분, 저희가요 교회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제일 처음 바라는 것이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길 원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해요. 1번 다음에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바로 2번이 나타나길 원해요. 그런데 지금 몇 번째예요? 8번째. 이렇게 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령께서 인도함이 있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전과 가정에 모여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했을 때 그 다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다음 나타나는 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그 기적과 기사가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9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눔과 구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힘들고 몸이 아프고 또 정말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도와드리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이 힘들면 쌀 갖다 드리고, 어떤 분이 힘들면 반찬 갖다 드리고, 쌀 가지고 어떻게 먹습니까? 반찬 갖다 드리고, 또 문자 드리고, 때로 방문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지역사회로 저희가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선교위원회 통해서 어떤 분이 쌀을 100푸대를 지원을 해주셨어요. 30푸대는 저희 교회분들에게 나눠드립니다. 30푸대를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저희 세중앙교회 40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10교회를 사회부장님한테 그 추천을 받아서 지난주 화요일에 선교위원회와 함께 나눠드리러 갔어요. 가보니까요 저희 선교위원들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자꾸 힘든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데 받으시는 분들은 또 너무 감사하시는 거예요. 지역사회를 섬기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고요. 또 나머지 30푸대는 저희 그 침례교 해외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들어오시면 한 6개월이고 한 달이고 머물 수 있는 안식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갖다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내용인데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30푸대가 가고 30분들은 지역사회의 힘든 교회에 돕게 되고 나머지는 해외 선교사님들 중에 잠깐 왔는데 안식관에 쌀이 없어서 직접 사드셔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쌀이 없어서 못 드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갖다 드리는 겁니다. 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교회와 지역사회와 온 세계 선교를 향해 확장이 됩니까? 이런 것이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겁니다. 10단계가 나옵니다. 같이 보시겠어요? 10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칭송함.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힘든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는구나 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칭찬하게 됩니다. 칭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막 방언을 하고 그랬을 때 옆에서 보면서 놀라워, 칭찬해,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은혜 가운데 나누고 돕고 나눔과 교제가 있었을 때 그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됩니다. 백향목교를 좋아하게 됩니다. 백향목교에서 그런 것도 한데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저기 한번 가보고 싶어,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저희 가운데 있을 때요 이 교회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는 것이에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순서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 단계가 저희 가운데 일어납니다. 11번째 단계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심. 그때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1번 열을 모여서 기도하면 바로 11번 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2번에서 11번 점프요,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는 이 모든 것이 차근차근 됐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저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아는 줄 아세요? 요한 1, 2, 3, 4 말씀 가운데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 제자 맞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고서 예수님 제자 맞네, 이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 다음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마음이 이제 열어지고 주변 사람들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줘서 응답이 나타날 때 그거 보고서 서로 사랑하네, 다른 사람도 사랑하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네, 지역사회 사랑하네, 우리나라 사랑하네,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네. 이랬을 때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는 그렇게 나눠주게 되고요. 또 이번에 선교위원회 통해서 저희 필리핀에 한 박스 단위로 굉장히 많은 박스를 모아서 컨테이너 하나를 보냈잖아요. 수출하는 옷이 1000벌이 갔고요. 그리고 생리대가 2000개가 갔고요. 그리고 신발이 300켤레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보냈는데 선교사님이 여러 지역교회에 나눠주게 되고요. 사진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 100여 장이 왔는데 그걸 받는 사람들마다 그 청바지 보여주면서 그 신발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우리도 기증받은 거지만 보냈는데 이 청바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거 한국에 있는 예수님 믿는 교회에서 보내준 거야, 우리 위해서. 그리고 그 청바지 입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죠.
그 신발 신을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죠. 이러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까 광고 나온 대로 필리핀 산타로사에 있는 꾸미교회 가는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많이 가시길 바랍니다. 80 얼마 든다고 하는데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거 안 가고 우리 교회 헌금해도 되고 그 선교 헌금 보내도 되지 않느냐, 그게 더 귀중하지 않냐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다녀왔을 때 사람이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실 수 있으면 이번엔 많이 가세요. 그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를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한번 같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을 때 마지막 11번째 단계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저희 교회 가운데 더해질 줄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마다 교회 와서 모여가지고 간증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저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초대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순서입니다. 어떠세요? 저희 교회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 것 같으세요? 우리 백향목회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다 업그레이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되는 게 1단계입니다. 열흘 동안 기도하는 단계입니다. 뭐 하겠다고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함나 기도해. 이번에 한번 목숨 걸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면 주변에 있잖아요. 데리고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데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해서 1단계부터 11단계까지가 하나님 이거 초대교회에 벌어진 일인데 우리 백향목교회에도 1단계부터 11단계가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면에서 안정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거 한번 봅시다 하고 저희 모두가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요, 저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하반기 때 한 달 방학하셨으니까 오늘부터 일어나셔야 됩니다. 1시 반에 있는 목장 연합 예배 다 나오시고요, 내가 공예배 드리고 내가 목장 예배 드리고 내가 기도회 통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장 안 나가시는 분들도요, 반드시 이제 목장 안에 들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절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다리 한쪽 갖고 걸 수 없잖아요. 목장 예배 통해서도 이 공동체 교제 통해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단계 공예배와 목장을 통해서 일어서서 2다리를 걸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뭔가 절름거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다리 한 다리 가지고 뛰려니까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교회 나도 외롭지 않으세요? 나 알아봐주는 사람 없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지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순서에 따라서 저희 교회를 다시 한번 사용하시는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